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 8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그동안에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장애가 되는 것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장애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을 알고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또 우리 기도의 경주장에서 기도의 이 삶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경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 첫 번째는 이기적인 기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처리되지 않은 죄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이기적인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기도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데 이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여기 정욕은 기쁨, pleasures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너희 기쁨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너희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그것은 나의 정욕,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를 보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아주 적합한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적합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또 그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런 경우에, 그런데도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목적이 나의 정욕,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향이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만 힘없이 땅에 뚝뚝뚝뚝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쓸모없고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 기쁨으로 쓰려고, 너희 즐거움으로 쓰려고, 너희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 이것은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우리가 참된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기도의 참된 목적.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안 구하는 것 잘못입니다. 그것은 재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을 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자금을 부모에게 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손님으로부터, 또 바이어로부터, 구매자로부터 그 돈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그런 모든 수단을 통해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팔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곳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네. 기도를 할 때 돈을 구해도, 뭐 다른 걸 구해도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를 한 번 든다면 우리 자매님들 경우가 이렇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님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은, 중앙에 제 조카가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생이죠, 아마. 네. 근데 지금은, 군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 이제, 뭐 결혼을 했음직한 그런 남자가, 미국인 남자가 있네요. 자, 여기 자매님들은 다 자기 남편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죠. 또 아주 적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동기가, 목적이 이기적입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으면 나를 잘 더 이해해 줄 거야. 나를 더 불쌍히 여겨줄 거야. 나를 더 이해해주는 남편이 될 거야. 좋은 남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게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지금, 뭐, 교회 예배에 가거나, 뭐, 새벽 기도회에 가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네, 뭐, 드리거나, 이런 모든 일에 나를 좀 더 잘 이해해 줄 거야. 이거는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언젠간 죽을 텐데 죽으면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잃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남편이 죽어서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타적인 거니까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이기적인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의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이 기도가
남편의 구원을 위한 바른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담대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죠.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짓밟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불명예를 받으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남편의 구원을 위한 참된 기도의 목적입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상 짓밟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저 삶, 저 남편의 삶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해 주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한 어머니가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심령 상태를 잘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것,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진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 마음을 쏟고 지금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대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주 진지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아주 간절한 그 기도가 지금 한나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머리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것은 그 나실인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100% 이렇게 드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애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제게 주시면 그 아들 참 제가 사랑하고 키우겠습니다. 아주 정말 제가 아끼고 잘 키우겠습니다.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교수를 만들겠습니다. 의사를 만들겠습니다.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목사는 조금 우리가 뒤로 하고요. 네. 자, 자기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목적이 내 곁에 두고 이런 그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그런 그 소원이 아니라, 이건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저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쓰시는 그 계획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들을 말했지만 조금 전에 남편의 구원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주십시오. 하루빨리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저 삶을 이제 중단하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절하게 여기 한나처럼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거절을 하시겠습니까? 네,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목적,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업가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좀 더 사업을 늘리고 좀 더 이거 그것보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업가도 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를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씩 제가 받아 쓰겠습니다. 검소하고 효과적으로 받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아십니다. 겉으로 말하는 거 하고 반심으로 말하는 거 하고 아주 전심으로 말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좋아요. 네. 좀 더 수입의 12조를 드리고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는 나는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축복 안 하시면 특별한 어떤 뜻이 계신 거죠. 우리가 또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 목회자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경험,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숫자적인 거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부흥은 우리 심령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고 살아나고 영적인 것들 향해서 깨어나고 영적인 것이 생생하게 이제는 나에게 그 가치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게 부흥입니다. 자, 이 부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을 위한 많은 기도가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하면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불어날 것입니다. 네, 부흥이 임하면 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죠. 설교자들이 부흥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수적인 증가 따르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이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영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십시오. 이건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드리고 교회 재정이 더 불어날 것입니다. 채워져서 교회 재정이 그래서 불어나서 우리 교단 안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완전히 부흥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선한 그런 이 뜻인 선한 것인데 부흥은 이걸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말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교회의 이 세상적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 세상적인 교회가 아주 세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세상적인 상태가 될 때, 타락해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또 부흥을 위한 기도의 목적은 불신자들이 짓는 그 허다한 죄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시대에 아주 그 교만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글도 잘 쓰고 아주 불신앙을 표현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글도 쓰고 해서 아주 교만한 불신앙, 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범람에서 하나님이 불명예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이 역사를 위해 부흥을 주십시오. 이 기도의 바른 목적입니다.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미미하고 시시하고 유약하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뭐 이 전도의 열매도 없고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헛된 것처럼 그렇게 이 타락한 교회, 미약한 이런 그 영적인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불명예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해 주십시오. 이건 부흥을 위한 기도의 바른 목적입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거듭된 동기가 아니라 여기 이처럼 바른 동기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부흥을 항상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을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기적인 동기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고 이제는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한 건 어떤 좀 유명한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건 소용없어요. 어떤 굉장히 알려진 신학자가 다른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품고 잘못 믿고 있는 걸 왜 그걸 믿어요?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뭘 갖다가 또 빼겠습니까?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성령을 받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겠지만 또 그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 사역, 성령이 하시는 모든 역사,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분명한 진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주시기를 구했을 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가 이 교회사에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한 많은 기도가 장애물을 만나는데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성령을 구하는데 행복해지고 싶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질 테니까 내가 성령을 구해. 오 하나님, 제가 좀 기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세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계속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세요. 이것도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을 위한 능력을 주세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마는 그냥 사역을 위한 능력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성령을 자꾸만 구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유명해지겠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큰 어떤 뭐 일을 하면서 내게 이제 그 재정적인 그만큼 그 수입도 들어오겠지. 이거 완전히 이기적인 그런 그 기도들입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는 참된 목적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천박한 삶이 있습니다. 미약한 삶, 세상과 이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천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명예를 받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저의 낮은 삶, 저의 이 천박한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천박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높은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참된 목적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또 내가 이렇게 열매가 없고 내가 이렇게 비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되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 능력을 받는 이유가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뭐 어떤 그 사람들 앞에 뭐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고 우쭐하고 이게 전혀 아니라 능력이 저기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증거되는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 유명한 지난 세기에 미국의 또 세계적으로 가장 능력 있는 강력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잭 하일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이런 기도를 종종 하죠.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저는 말을 잘하고 제가 오늘 웅변을 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위로하고 그런 것보다 저는 사람들에게 블레싱,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참된 목적, 우리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성령의 새로운 우리에게 삶에 주시는 아름다움입니다. 또 사역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승리의 삶, 승리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권능을 제게 해주십시오. 이건 성령을 구하는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성령의 역사를 여기 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영광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 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결과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장애물, 기도를 드릴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의 정욕,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유익, 이런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니까. 이제 두 번째 장애물,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그 이유가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5가지 정의가 나오는데 첫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transgression,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하나님의 이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세 번째 하나님의 법에 미달하는 것입니다. 거의 닿지를 못해요. 그 기준에 도달을 못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는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하말티아를 범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관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기준이 관역인데 그것을 벗어난 것, 즉 하나님의 법에 미달한 것, 비껴간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어기는 것, 범법, 또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무시하는 것, 이것 죄고, 또 하나님의 법의 그 수준의 기준의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고 미달하고 비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범법 어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또한 맞추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고 미달되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잘못된 행동을 죄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율법을 범하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사람은 경건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어. 그런 말입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잘못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 이것이 바로 또한 네 번째 죄의 정의입니다. 다섯 번째 죄의 정의는 이건 조금 다른 것인데 사람 안의 악한 본성을 가리켜서 성경이 죄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람은 본래 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이모저모로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면 사람들은 제대로 간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죠. 사람 안에 악한 본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본성을 말합니다. 악한 본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다른 에베소 2장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죄인이었다. 우리 안에 악한 성품, 죄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 어렸을 때 거짓말해라, 남의 인형 때려부시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래도 애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악한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에 그 전에 지금 저기 앞에 큰 이 벽이 있는데 그 벽은 솔로몬의 성전,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전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응답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 기도는,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에, 우리 오늘 봤던 본문에 그 이스라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때, 그건 이미 끝났나 보다. 그때 그런 그 기적과 같은 사건들고 그때 시대에 속한 것이고, 지금은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또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하시나? 하나님 귀가 이제는 둔해지셔서 못 들으시나? 이 이스라엘의 오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귀가,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이제는 듣지 못하시는구나. 이 성경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을 여기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헛되이 부르짖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하고 아무리 절규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이 본문의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이사야가 받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있는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자백하지 않은 죄,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지 않은 죄, 그 과거의 어떤 그 죄들 아직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걸 심판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현재 간직한 죄가 있습니다. 애지중지 그냥 간직하고 있는 현재 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고 너희 죄악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져 있다고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비효과적이구나. 내 기도가 영효력이 없구나. 그렇게 깨닫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시편 기자처럼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살펴주시고 저를 시험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 어떤 죄가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백하고 버리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 마음을 시험해 주시고,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악한 행위, 이걸 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시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손가락으로 짚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짚어주실 때까지, 바로 너 안에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짚어주실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돼 안 돼도 돼 이런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반드시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반드시 하늘의 응답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이 기도가, 현재도 하나님이 전에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렇게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수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죄를 지적하시고 바로 이게 문제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어, 이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를 지금 이렇게 분리시키고 있어, 이것이 바로 내 얼굴을 가리워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 네, 그 죄를 발견했으면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죄를 인식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지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건 자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한 자백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버리는 이것이 자백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자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의 발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게 신앙생활인데 죄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알고 깨닫고 마음 아파하고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버려야 합니다. 계속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천성 올라가는 우리가 순례에 가는 길이죠.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맨날같이 매일같이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버리고 돌아서고, 회개죠.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자백만 하면 된다, 회개는 필요 없다, 잘못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회개가 필요하지만, 단회적으로 회개하지만,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10번이고 100번이고 2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계속해서 이 성화를 위한 회개는 계속 반복이 돼야 합니다. 구원을 위한, 속죄를 위한,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뿐입니다. 구원은 단 한 번 받습니다. 이랬다가 또 다시 받고,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천성 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성화를 위한 회개를 계속해야 됩니다. 성화를 위한 회개를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만큼 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과 능력과 그 기적의 역사를 잃어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죄를 버려야죠. 그 R.A. 토레이 박사님은 이제 기도 응답에 관한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기도의 동기는 바른 동기입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몸이 고통스럽고, 마음도 아주 산란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즉시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왠지 마음에 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여주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토레이 박사가 전에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죄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죄라고 꼭 여길 만한 것이 아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거, 잘못이라면 버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그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자백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채우고 아주 어린아이 같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필요한 돈이 그에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 체험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토레이 박사님의 체험 가운데 보면 그런 체험들이, 아주 기적의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응답의 체험들이 참 많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죄는 아주 끔찍합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 가운데 하나가, 죄가 우리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모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합을 절단시켜버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죄가 아주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받도록 그냥 딱 중간에 아주 끔찍하게 이 관계를 깨뜨리고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린 죄에 대해서 merciless, 무자비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찾아내고 죄를 버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성경도 우리가 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또 이 죄가 되는 그 여러 가지 죄목도 여기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서 여기서 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오 주님, 제 마음을 아시고 제 마음을 시험해 주십시오.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계속하면서 죄와의 싸움,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죄와의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끝장을 내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벌여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 기도의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기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시편 66편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말씀이죠. 쑥 머리에 새가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막 둥지를 틀고 그런 건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죄가 쑥 우리 마음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죄에 대한 생각이 쑥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죄악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응답을 막는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아까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죄악이 내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죄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악을 포기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죄와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떠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악을 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안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에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행겨요. 계속 뭐가 내 마음에 그냥 뭔가 집히고 이게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다. 이것을 빨리 자백하고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를 품고 있거나 하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십시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한 여인이 드리는 이 조각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교 헌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훨씬 넘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들어보시고, 또 왼쪽에 있는 그 메뉴의 맨 아래 클릭하셔서 선교헌금에 관한 정보들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또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 무섭게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의 수한 죄를 덮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오늘 초청하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 안 하시면 특별한 어떤 뜻이 계신 거죠. 우리가 또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 목회자들이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경험,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숫자적인 거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부흥은 우리 심령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고 살아나고 영적인 것들 향해서 깨어나고 영적인 것이 생생하게 이제는 나에게 그 가치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 심령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고 살아나고 영적인 것들 향해서 깨어나고 영적인 것이 생생하게 이제는 나에게 그 가치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고 살아나고 영적인 것이 생생하게 이제는 나에게 그 가치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흥을 위한 많은 기도가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하면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불어날 것입니다. 네, 부흥이 임하면 수적으로 불어나게 되죠. 설교자들이 부흥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수적인 증가 따르는데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이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영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부흥을 주십시오. 이건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드리고 교회 재정이 더 불어날 것입니다. 채워져서 교회 재정이 그래서 불어나서 우리 교단 안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완전히 부흥을 위해서 선한 목적을 선한 그런 이 뜻인 선한 것인데 부흥은 이걸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말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교회의 이 세상적인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이 세상적인 교회가 아주 세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세상적인 상태가 될 때, 타락해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죠. 또 부흥을 위한 기도의 목적은 불신자들이 짓는 그 허다한 죄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시대에 아주 그 교만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을 많이 받고 머리도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네, 그래서 뭐 글도 잘 쓰고 아주 불신앙을 표현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글도 쓰고 해서 아주 교만한 불신앙 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범람에서 하나님이 불명예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이 역사를 위해 부흥을 주십시오. 이 기도의 바른 목적입니다.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미미하고 시시하고 유약하고 기회의 응답도 없고 뭐 이 전도의 열매도 없고 그냥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다 헛된 것처럼 그렇게 이 타락한 교회, 미약한 이런 그 영적인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불명예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해 주십시오. 이건 부흥을 위한 기도의 바른 목적입니다. 부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된 동기가 아니라 여기 이처럼 바른 동기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부흥을 항상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은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 8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응답의 장애물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그동안에는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긍정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장애가 되는 것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장애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을 알고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기에서 또 우리 기도의 경주장에서 기도의 이 삶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경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 첫 번째는 이기적인 기도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처리되지 않은 죄입니다. 먼저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장애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이기적인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기도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는가? 성경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때 그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그 수단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것을 게을리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부족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데 이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여기 정욕은 기쁨, pleasures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너희 기쁨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너희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그것은 나의 정욕,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기도를 보게 되면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아주 적합한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부당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적합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또 그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런 경우에, 그런데도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왜냐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목적이 나의 정욕,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기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향이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하는데 그만 힘없이 땅에 뚝뚝뚝뚝 우리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쓸모없고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 기쁨으로 쓰려고, 너희 즐거움으로 쓰려고, 너희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목적, 기도의 동기, 이것은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우리가 참된 그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해 주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한 어머니가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엘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심령 상태를 잘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롭다고 하는 것,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진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그 마음을 쏟고 지금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대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주 진지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한 기도,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아주 간절한 그 기도가 지금 한나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머리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것은 그 나실인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100% 이렇게 드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막 애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제게 주시면 그 아들 참 제가 사랑하고 키우겠습니다. 아주 정말 제가 아끼고 잘 키우겠습니다.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교수를 만들겠습니다. 의사를 만들겠습니다.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목사는 좀 우리가 뒤로 하고요. 네. 자, 자기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목적이 내 곁에 두고 이런 그 어머니로서의 본능적인 그런 그 소원이 아니라, 이건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소원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저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쓰시는 그 계획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들을 말했지만 조금 전에 남편의 구원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는 저 삶을 이제 중단하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절하게 여기 한나처럼 나아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거절을 하시겠습니까? 네,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목적,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하는 이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업가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좀 더 사업을 늘리고 좀 더 이거 그것보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사업가도 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쓰겠습니다. 저를 위해 쓰는 것은 하나님께 조금씩 제가 받아 쓰겠습니다. 검소하고 효과적으로 받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크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아십니다. 겉으로 말하는 거 하고 반심으로 말하는 거 하고 아주 전심으로 말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좋아요. 네. 좀 더 수입의 12조를 드리고 좋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는 나는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성령을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기적인 동기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오셔서 거하시고 이제는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한 건 어떤 좀 유명한 설교자가 무엇을 말하건 소용없어요. 어떤 굉장히 알려진 신학자가 다른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품고 잘못 믿고 있는 걸 왜 그걸 믿어요?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뭘 갖다가 또 빼겠습니까?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은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성령을 받는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겠지만 또 그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이 사역, 성령이 하시는 모든 역사,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하심, 이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분명한 진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주시기를 구했을 때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가 이 교회사에 아주 찬란하게 빛을 발한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한 많은 기도가 장애물을 만나는데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드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가? 성령을 구하는데 행복해지고 싶은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해질 테니까 내가 성령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좀 기쁘기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주세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의 삶을 계속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성령의 그 충만함을 주세요. 이것도 이기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역을 위한 능력을 주세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냥 사역을 위한 능력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기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성령을 자꾸만 구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유명해지겠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큰 어떤 일을 하면서 내게 이제 그 재정적인 그만큼 그 수입도 들어오겠지. 이거 완전히 이기적인 그런 그 기도들입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는 참된 목적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천박한 삶이 있습니다. 미약한 삶, 세상과 이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천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불명예를 받지 않으시도록 하나님, 저의 낮은 삶, 저의 이 천박한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천박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높은 삶,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참된 목적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또 내가 이렇게 열매가 없고 내가 이렇게 비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오 하나님, 제가 열매 맺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구하되 그냥 능력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받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그 능력을 받는 이유가 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기도의 참된 목적. 근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목적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안 구하는 것 잘못입니다. 그것은 재정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정을 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자금을 부모에게 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클라이언트로부터, 손님으로부터, 또 바이어로부터, 구매자로부터 그 돈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그런 모든 수단을 통해 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 팔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저와 저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네. 기도를 할 때 돈을 구해도, 뭐 다른 걸 구해도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를 한 번 든다면 우리 자매님들 경우가 이렇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님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게 되면은 중앙에 제 조카가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생이죠 아마. 네, 근데 지금은 군에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찍은 사진인데, 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 이제 뭐 결혼을 했음직한 그런 남자가, 미국인 남자가 있네요. 자, 여기 자매님들은 다 자기 남편을 생각하십시오.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거죠. 또 아주 적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동기가, 목적이 이기적입니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으면 나를 잘 더 이해해 줄 거야. 나를 더 불쌍히 여겨줄 거야. 나를 더 이해해 주는 남편이 될 거야. 좋은 남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게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내가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지금 뭐 교회 예배에 가거나 뭐 새벽 기도회에 가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네, 뭐 드리거나 이런 모든 일에 나를 좀 더 잘 이해해 줄 거야. 이거는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언젠간 죽을 텐데 죽으면 그리스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잃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영원히 잃어버릴 것이다. 남편이 죽어서 영원히 잃어버린 상태가 될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남편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타적인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이기적인 동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의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이 기도가 남편의 구원을 위한 바른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담대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죠.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남편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짓밟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불명예를 받으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남편의 구원을 위한 참된 기도의 목적입니다.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상 짓밟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저 남편의 삶 구원해 주십시오.